인격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인격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고 사람과 사물을 구분되게 하는 인간의 지정의를 포괄하는 인간만의 격을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격을 갖춘, 즉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동등한 존재가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마주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 만남, 인격적 교제라 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동등한 격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나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맙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영원의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세계를 관리하던 인간의 품격은 죄의 노예로 격화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동등한 격으로서 교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불의한 인간, 영이 아닌 육이 된 인간과 그 격을 맞추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로 살아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 만남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저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오늘날의 우리와 달리 너무도 거룩하기에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불경하다 여겼기에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사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구약의 인물을 하나 꼽는다면 단연코 모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요,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대했던 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쳐 물을 냈던 모세는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것은 엄격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성품,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공의를 잠시 뒤로 물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감당하사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향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로 새 생명 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초의 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흔히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체험이 있어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란 하나님과 동등한 격으로서 서로를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격을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공의를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그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죄를 마침내 진멸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할 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감수하신 그 아픈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마주할 때에야 비로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감당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향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낙원으로 이끌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서로를 나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이 기꺼이 낮아지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와 사랑으로 나누는 자신의 그 기쁨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그 아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우리의 순종은 강압에 의한 굴복이나 굴종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 아들을 통해 마련해 놓으신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묵상과 예배는 여타 다른 종교와 같이 알 수 없는 초월자를 향한 경외의 표현이 아니요 우리의 바램을 이루기 위한 제식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묵상과 예배는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누고 누리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이루어집니다. 단지 하늘에 계신 닿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시오. 나를 지극히 존중하시고 너무도 사랑하사 품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그 모두에 앞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던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회복될 그 관계를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고 자신이 회복시킬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역시 그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신비한 영적 경험을 이루는 말이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